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동안 저희가 진행해왔던 팔복 시리즈를 또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수련회 또 잘 마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일명 은혜 찬양 시리즈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즐겨 부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찬양곡을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그 찬양곡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조명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곡을 깊이 깨닫고 또 한층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다시 부를 때는 그 찬양의 그 원래 감격을 회복하여서 본래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을 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은혜 찬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설교의 제목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은혜의 보좌 앞에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첫 시리즈에 금방 우리 같이 나눈 찬양은 좀 전에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외국 곡이고요. 원제는 Lord Jesus we enthrone you 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보좌에 앉혀드립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 곡을 번역해서 저희가 청년 때 한참 됐죠. 많이 불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끼쳤던 곡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들으시고 또 불렀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되고 큰 은혜를 끼쳤던 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새 찬송가에 이 곡이 들어있는데요. 보면은 38장에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찬송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8장에 등재된 곡은 신버전인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부른 예전 버전, 즉 9버전이 아직은 더 많이 불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에서 이 본예배 들어가기 전 인내송으로 이 곡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전 찬양팀에서 늘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을 부르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도 많이 부르시죠?
많은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인내송의 곡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곡입니다. 근데 왜 이 곡이 예배로의 초대를 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요? 저는 이 곡의 가사 중에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라는 그 곡에서 그 가사에서 많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에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그리고 좌정하사 이런 말들에서 많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이 왜 이렇게 귀하게 인내성으로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로 보는 학자들이 많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일단은 저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쓴 성경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즉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원래 유대교를 신봉했던 자기 동족인 다른 유대인들이 정말 심한 박해와 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참 신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여러분이 믿는 것은 유대교에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배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풍성해야 히브리서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참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인가요? 은혜의 보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우고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예배 마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모이시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은 본당의 강대상 앞이나 아니면 비전홀 아니면 여기 베드로 동상 앞 아니면 7층 식당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면 느낌은 오지만 분명한 장소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라고는 말을 딱 들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거기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바로 그곳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 보면 그의 보좌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하고
거기서 왕권으로 만일을 다스리는 장소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보좌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동시에 인자함과 진실함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넘치는 곳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자함과 진실함 또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인식하였습니다. 시편 13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읽은 그 말씀 중에 그의 발등상 앞이 어딘지 아십니까? 발등상이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면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가장 가운데 모셔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는 언약궤입니다. 실은 이 그림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의 그림이 다르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채가 양쪽에 있고요. 다음에 언약궤는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이 뚜껑과 아래쪽에 있는 넓은 관과 같은 것인데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 임재한다라는 뜻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은 시은좌, 성경에서 시은좌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시은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헤세드에 속하는 은혜를 넣어서 은혜의 보좌, 그럼 하나님의 보좌라고 유대인들은 단방에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생각에 이것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유대인의 생각에 여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뚜껑에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 뭐냐면 두 천사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천사의 날개 위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엉덩이를 깔아안고 여기에 앉아 계신 거죠. 자, 여기 앉아 있으면 발이 어디로 내려오죠? 하나님 발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발이 여기 엉덩이 깔고 앉으면 발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발이 축 처진 이곳. 그래서 여기에 발이 있는 곳.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딱 이렇게 행차를 할 때 딱 의자에 앉으면 임금의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뭘 놓냐면 발등상을 놓습니다. 발등상. 발을 딱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그래서 이곳을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발등상에서는 무엇을 하는 장소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 이건처럼 발등상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의 입장에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를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아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는 금방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다라는 약속과, 두 번째,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유익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익들이 언제 주어지는가?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 할 때요?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본문에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은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라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한 객체와 어떤 한 주체가 매우 가깝게 친밀하게 접근해 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주체가 어떤 한 객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말할 수 있고, 그 객체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체가 객체에게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뜻은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만큼 친밀하게 만나고 그만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새기면서 불러볼 텐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제목은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원제는 Lord Jesus we enthrone you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을 하면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보좌에 앉혀드립니다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을 것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보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드려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제목과 찬양의 가사 내용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찬송가 38장은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나간다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가운데 표시한 대로 보면 보좌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밑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해서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는 보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라는 가사와 좌정하사라는 가사를 마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려야 비로소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보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이 고백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은 예배의 임례송으로 많이 사용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되는 곡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처럼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과 같은 곡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금방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매 예배 때마다 이 곡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신앙이 성공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곡을 예배 전마다 부를 때마다 이 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발등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